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섬뜩한 말이 많이 나오죠. 아까 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51절에도 읽었듯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앞에 보면 35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 35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22절부터 쭉 이 떡과 뭐 양식 또는 피, 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도 하고 앞에 보면 나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말이지.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참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하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그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하면 63절이에요. 마지막 63절 한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육신의 살을 먹고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뜻이겠냐? 그런 뜻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영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뜻이다. 내가 하는 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니까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내가 하는 말에 깊이 그 뜻을 알기 위해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깨닫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육신은 내 육신도 나 그냥 육신이야. 무익해 아무 가치가 없어. 내 몸 뭐 뜯어먹으면 맛있겠냐? 더럽게 뭐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중요한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잘 집중하게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묵상하고 깨달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고 알고 듣고 배우면 그 사람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참 자유가 말씀 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느냐? 뭐에 관심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참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을 이제 삶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갈등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딱 해가지고는 주여 이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딱 손가락 이렇게 하다가 딱 집어가지고 딱 보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성경을 이렇게 접었다가 딱 펼쳐놓고는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보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라.
죽은지라 이렇게 죽은지라 누구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목매어 준그 말이잖아요. 이면 자살하라는 이야기야. 이건 아니야. 주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면서 다시 덮었다가 다시 딱 펴가지고 딱 집었어요. 딱 집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집었는데 손가락 보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 죽으라는 이야기지. 네 할 일을 속히. 이것도 그 유다 보고 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희한하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성경 딱 집어갖고 오늘 내가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면서 딱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야, 너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그런 마음, 갈급한 마음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성경 딱 접었다가 펴면서 딱 짚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어떤 생각이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아침에 딱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무릎을 딱 꿇고 새벽 기도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오늘은 어느 마트에 가면 수박이 제일 싸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햇빛이 아침에 쨍쨍하지만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꼭 챙겨 가도록 하여라. 이런 음성이 막 들린다면 좋을까요? 좋겠죠? 그날 해야 될 일,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해야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런 음성이 막 한 대여섯 가지씩 들리는 거야.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기쁘게 그냥 그 음성을 따라. 좋겠죠? 표정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좋겠다. 그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좋겠다.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좋겠다고 생각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무체적으로 어디 가서 콩나물 싸게 파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책이나 간증이나 그런 걸 듣다 보면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중에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내가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말 안 합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 제목도 음성 듣기라는 책 제목도 많고요.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이나 간증 또는 그런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 생각에 99%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아까 말했듯이 수박 싼데 이런 비 오니까 우산 챙겨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날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아침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결국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음성 듣기를 한다면서 결국은 비진리로 그렇게 들리는 음성은 그래서 99% 비진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간단하게 한 줄로 말했지만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추구하고 가장 완벽하게 알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성경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면 거의 99%가 사단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자, 태어난 아이, 한 100일 정도 된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요, 그때는 엄마만 알죠.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렇게 그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막 눈을 크게 뜨고 두들머리면서 엄마를 찾겠죠. 근데 그때 아무리 예쁜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그 아이에게 소리를 내도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엄마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그 나이의 아이들은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엄마의 음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들이 사실 뭐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그죠? 굉장히 좀 어리석어요. 거기다가 눈도 안 좋아서 방향감도 잘 없고, 그게 양이래요. 근데 한 가지 다 잘하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소리를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있잖아요. 목동들이 한꺼번에 착 모여가지고 막 넓은데 자기 양을 다 풀어놔버려요. 목동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오후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그러니까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한다든지 뭐 부르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양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왜 이유는요, 늘 평상시에 듣는 자기 목자의 음성, 그렇죠? 늘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잘 아는 익숙한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를 따라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들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이상한 다른 세상적인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때에 그런 이상한 소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 삶의 태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한 권의 책, 이 귀중한 이 한 권의 책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무슨 움막을 짓고
뭐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무소유를 뭐 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친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마음은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으면서 답이 기록된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답은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찾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잡아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음성 듣기, 뭐 성령 체험, 막 그런 것 막 많아요. 프로그램에 보면은 막 일부러 랄랄랄라 하라 그러고 막 성령 뭐 방언한다 그러면 이런 그 무슨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 들리면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돼요. 내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내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기도를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사님이라 칩시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집사님 감사금 10만 원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감사금을 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 집사님 감사금 10만 원 하겠습니까? 안 해? 내가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한다. 네, 한다. 그 이제 하기야 참 안 할 수 없겠다. 여목사 목사 그렇게 하라겠는데 안 하면 또 무슨 짓이야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겠네. 근데 내가 참 얘가 좀 잘 빗나갔다. 내가 하라 하면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 제가 내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 뭐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누군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야, 그 장로님, 권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아마 그러면 엔간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진리가 뭡니까?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자원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헌금에 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갑다. 그래야 되나? 모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요, 가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가 말해도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에 그런 말이 있냐 이거지. 고린도후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진리가 기록되어 진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목사 아니면 뭐 누구 집사 너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내가 원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남 시켜갖고 나보고 하라 그래?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교회 안에 보면요 무슨 장로 피택
뭐 안수 집사, 뭐 안수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막 할 때요, 뭐 교회에서 막 헌금 정해놓고 막 하라 그래 있어요. 교회들 보면 그래가지고 뭐 장로 안수 받으려면 뭐 5천만 원 내고 맞나 모르겠 3천만 원, 5천만 원 그래가지고 해요. 성경적입니까? 교회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절대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요 구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알아야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진리가 담대하게 나를 세우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냥 막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진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바른 음성을 듣는, 그래서 따르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 안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을 못해요. 분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생명을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63절에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뭘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일 때문에 혼동이 되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그냥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그냥 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 그 안에 숨어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없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서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자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내 삶을 맡기게 되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초기에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도 많겠지만 많이 물어야 돼요. 많이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왜? 서로 잘 모르거든. 거의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다가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뭐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도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면 다른 게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주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밖에 사 먹을 때는 또 그것도 몰라. 집에서 만들었을 때 맛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고, 뭐 옷, 신발 이런 거 사이즈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취향, 색깔 이런 거요. 전부 다 물어보면서 하나씩 서로 물어가고 대답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30년, 30년 넘게 살면요, 안 물어봐도 그냥 대충 가서 알아서 사면 딱 그냥 맞아요. 그리고 취향을 알아요. 맞죠? 말 안 해도 그냥 대충 알아서 사면 그러니까 그냥 그의 마음과 감정이 나한테 읽혀지는 거야. 내가 뭐 노력해 해서가 아니라 30년 살아보니까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가지고 내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사고가 터지고 이랬을 때도요, 원망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러려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쫙 읽잖아요. 그러면 안에 막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삶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긴 하시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 그렇지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잘 읽으면서요.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게 다 이게 이런 일에 화내는 건 아니구나. 시편에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또 예언서들 읽다 보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실 예언들이 쫙 이루어지는 걸 모습을 바라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답들을 바라보게. 그러면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뭐 내가 확신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그거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면 그게 알아지고 그게 감동이 되어서 삶의 문제 앞에서 질문이 안 생기는 거야.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내가 있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뭐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것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거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그게 왜 궁금해? 그게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 말씀 안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게 궁금한 이유가,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 안에 안 산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나를 꽉 채우고 나면 질문이 없어진다니까요. 질문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 것 뿐이야.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요, 부귀영화, 기도도 그냥 내가 뭘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뭐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꼭 기도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게 뭐지? 그런 거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 무슨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일이 잘 되고 뭔가 더 나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24절 세 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기는 한데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하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게 이 말 뜻을 알아요. 그냥 내가 원해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면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네. 그리고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 내가 아까 말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예,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게 막 부럽지도 않고 그냥 만족스러워서 주여 눈 감고 그냥 감사합니다. 예? 어제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도 오늘 집에 누워 있어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병든 상태에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의 이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본문에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억지로 시키면요 이해도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거는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최근에 했던 말 있죠. 오늘 저녁 식사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보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움직이시고 내 양심을 건드리셔서 나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순종하며 이 길을 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똑바로 살아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